5장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보혈의 지우개를 들고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좀 특이하죠? 그죠?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인사 좀 하고 시작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도) 이제 2주밖에 남지가 않았지요. 네. 이렇게 한 해의 끝자락에 서면은 차가운 겨울바람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시리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2025년을 살아오는 동안 켜켜이 쌓인 후회와 관계 속에서 주고받은 상처들입니다. 여러분, 주홍글씨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나다니엘 호돈의 소설 속에 등장하는 여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헤스토프리는 간음죄를 지었다고 하는 이유로 평생에 붉은색 글자 A를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영어로 어들터리라고 하는 간음의 앞자 A자를 이렇게 가슴에다가 달고 붉은 천에 가슴에 이렇게 새겨서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앞가슴에 달려있는 그 A라는 글자를 볼 때마다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녀에게서 다시 살아갈 기회마저 박탈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소설 속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2025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회를 좀 보세요. 지금 우리 사회에는 소설보다도 더 잔혹한 주홍글씨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주홍글씨는 붉은 천에 쓰여진 A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디지털 낙인이고 과거의 신상털기입니다. 누군가가 10년, 20년 전에 했던 철없던 말 한마디, 실수 하나를 기어이 찾아내서 온 세상에 까발립니다. 그 사람이 현재 얼마나 성실하게 살고 있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뉘우쳤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중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고 합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데에서 묘한 희열을 느끼는 듯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런 말들로 타인의 이마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찍습니다.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불편하지만은 정직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도대체 이 잔인한 주홍글씨는 누가 쓰고 있는 것입니까? 법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언론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가까이는 내 가족의 실수에 대해서, 직장 동료의 허물에 대해서, 그리고 교우들의 지난 과거에 대해서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라고 말하며 용서의 문을 닫아버리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남의 눈에 있는 티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비난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아무런 꺼리낌 없이 아주 쉽게 합리화합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고 자기 중심성의 극치입니다. 남을 깎아내려야지만이 내가 상대적으로 더 도덕적 우위에 있다고 착각하는 이 병든 마음이 오늘 우리 사회를 용서 없는 감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과거에 발목 잡혀 질식할 것 같은 이 세상 한복판에 오늘 사도 바울은 마치 천동설이와 같은 하나님의 서론을 외칩니다. 바로 본문 17절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 믿으면 마음이 좀 편안해진다는 그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훨씬 더 급진적이고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하는 전제를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교회 건물 안에 있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접붙임의 신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말라 삐뚤어진 야생가지가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지는 순간 그 가지의 삶은 바뀝니다. 그때부터는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이 다릅니다. 이전에 흐르던 죄와 사망의 수액이 멈추고 예수 생명이라는 새로운 수액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연합인 것입니다. 겨울이 되면 우리가 맛있게 먹는 것이 있죠. 노란 과일, 뭐죠? 귤이요. 이 귤은요, 그 나무 밑둥이, 뿌리는 뭔 줄 아세요? 탱자나무예요. 무슨 나무요? 탱자나무. 여러분 탱자 보셨어요? 네. 아주 딱딱하고 조그맣고 가시가 있어서 아주 그건 먹지도 못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 탱자나무는 아주 튼튼해요. 뿌리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귤나무, 그 탱자나무에다가 접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튼튼한 뿌리에서 올라온 수액으로 말미암아 이 귤나무가 튼튼하게 자라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릅니다. 헬라어 원어로 새롭다는 말은 크티시스는 건물을 리모델링하다, 고쳐 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에서 유를 만드셨듯이 창조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우리들도 말하고 했습니다. 에이, 사람은 안 변해. 네 과거가 너의 미래야.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내가 너를 다시 창조했다. 너는 나의 새로운 창조물이다. 이것이 복음의 위대함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 때 우리의 존재적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분의 가슴에 어떤 좋은 글씨가 새겨져 있든 이제는 상관없습니다. 실패자, 이혼자, 전과자, 중독자, 거짓말쟁이, 세상이 붙여준 그 어떤 딱지도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새 피조물의 피부에는 더 이상 달라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은 죽었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현실적으로 여전히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같은 직장에 다닙니다. 여전히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관점의 변화입니다. 16절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을 육신에 따라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전라도 사람이야.
저 사람은 경상도 사람이야. 저 사람은 돈이 많아. 저 사람은 거렁뱅이야. 저 사람은 과거에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어라고 판단하는 옛 습관을 가지지 않습니다. 대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야. 저 사람도 예수 안에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라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좋은 글씨를 새기는 사람들이 특실되는 이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특히 누군가의 잘못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것을 찾기 위해 먼저 성경 속에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글씨를 새기는 대신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길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성난 군중들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었어요? 돌이 들려 있었죠. 그들은 율법이라는 명분으로 이 여인에게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좋은 글씨를 새기려고 했습니다. 심판해라! 돌로 쳐 죽여라! 살기가 등등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뭘 했습니까? 땅에 글씨를 쓰시며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돌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다 떠나고 오직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는지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의 죄를 인정하시지만은 그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너 왜 그랬니? 상대 남자가 누구냐? 언제부터 그랬냐? 과거를 캐묻지 않으셨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세상은 과거를 들춰내며 좋은 글씨를 새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과거를 덮으시고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용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충격적인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요, 1만 원이 아니에요. 100만 원이 아니에요. 현재 시세로 이렇게 환산을 하면은 수조 원에 이르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돈인 것이죠. 그런데 주인은 그 빚을 아무런 조건 없이 탕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탕감받은 이 종이 집으로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근데 100데나리온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얼마냐면은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조 원 용서받은 사람이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료의 멱살을 잡고 지금 당장 갚지 않으면은 감옥에 쳐넣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세상에 저런 개만도 못한 놈이 어디 있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비유 속에
택한 종이 바로 나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원죄와 수많은 자범죄를 1만 달란트 같은 죄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몽땅 탕감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누가 내 자존심을 조금 긁었다고 해서, 누가 내 돈을 조금 떼먹었다고 해서, 누가 나를 무시했다고 해서 그 100대면 잘못한 형제의 멱살을 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지는 않느냐라는 거죠. 임금은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생각해 봅시다. 2025년이 저물어 갑니다. 달력을 바꾸는 것은 쉽지만은 마음을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1년에 한 번 특별한 행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대속죄일이에요. 뭐라고요? 네, 대속죄일. 그날은 모든 백성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청산하면서 묵은 지난 해의 모든 악을 털어버리는 날입니다. 그래야만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오늘이 바로 대속죄일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느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런데 이 기도는 정말 무서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는 서약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올 한 해를 보내며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네 마음속 감옥에 가두어두고 날마다 미움에 좋은 글씨를 덧칠하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혹시 배우자입니까? 부모님입니까? 아니면 절교한 친구입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 어떤 지체입니까? 하지만 그를 계속 단죄하고 미워하는 것은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내 영혼을 갉아먹는 독을 마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용서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그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용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숨을 쉬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만 계산기를 내려놓으십시오.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계산을 멈추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받은 1만 달란트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내게 상처 준 사람의 100데나리온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십시오. 이제 그만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그 사람의 과거를 들춰내고 너는 안 돼! 라고 단정짓던 그 교만을 회개하십시오. 심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이제껏 놓지 못했던 그 상처의 사람을 이젠 축복하며 보내주십시오. 마음으로부터 그 사람을 놓아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도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저 사람에게 새 기회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내 손에 붉은 펜을 들고 타인의 가슴에 주홍 글씨를
새기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징계를 들고 혐오와 단죄로 얼룩진 이 세상을 닦아내는 용서의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옳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과거의 상처, 과거의 미움, 과거의 실패 모두 2025년과 함께 흘려보내십시오. 그리고 2026년 새해에는 만나는 모든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대우하며 용서와 화해의 다리를 놓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서할 때 비로소 우리의 가슴에 새겨진 좋은 글씨는 사라질 것입니다. 지워질 것입니다. 그 자리에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만이 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용서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